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이전에 23장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안을 거룩하게 청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보내주셨고, 그 뒷장인 24장은 오늘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우리가 아는 그 종말, 그 때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그동안은 그 때와 시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의 존재의 모습으로 어떤 각자의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올라갑니까?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난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메시지를 주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온갖 잡동상이 악한 마귀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각자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마귀의 자녀인 그들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미혹하며 나라와 민족과 나라끼리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은 어떤 것에 대한 미혹입니까? 이 미혹은 어디에 대한 미혹입니까? 진리에 대한 미혹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미혹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단, 4단, 8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세계 종교 통합을 가장한 WCC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다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이후에 가장 왜 우리가 이들을 남한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분석했던 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의였습니다. 교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힘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없애는 전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교회에는 다 때려 부수고 쳐붓습니다. 북한에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사 종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느냐 종교가 되지 않느냐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 신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가치관과 시선으로 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종교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따르는 거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땅이 진리의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기근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 진리의 생명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기름지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 땅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만 잡동사니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나안 7족속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땅은 진리로부터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의 처음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을 진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세나 환경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로 만들어 놔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진리이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채워가야 여러분의 항아리가, 여러분의 이 마음 땅이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 땅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진리와 상황과 환경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불법이 많이 성행한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감으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어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디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매스컴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 안에, 여러분 안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 안에, 스님들 안에, 저 이슬람 교도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막이 끝나는 그때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우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현재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마귀의 종의 길을 가고 있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교제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8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 믿는 자를 찾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자는 이미 자기 밥이 되었고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중에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땅인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깨닫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너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땅에 살아야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큰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얘기도 하지만 그건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 되지 못한 분들이 바로 큰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백성들은 그 생명을 통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까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큰 표적을 일으키고 다리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천주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천주교 불자 또 무당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 표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기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바로 보라고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왜? 병이 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No.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류, 아류입니다.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의 아류입니다. 진리, 참된 진리, 생명을 먹고 여러분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 되시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 신부가 되셔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믿음, 그 생명,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죽게 되면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도 종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종말이 곧 다가옵니다. 반일하는 맷돌질하는 도둑이 오는 비유를 통해 언제 그날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종말, 각자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여 이제는 깨어 근신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처럼 너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찾아오실 때 깨어 근신함으로 그분의 사인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는 날 그분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어리석은 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도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성경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맡겨준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했던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나에게 맡겨준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비유로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독극물 한 물 딱 떨어뜨리면 무엇입니까? 독약입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비진리가 섞인 진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인간이 해석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석하다 보니 원어를 각 교파에 있는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개편을 합니다. 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베르야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해서 그 병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저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표적과 기사는 아류라는 것입니다. 아류. 믿음의 성장 단계의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 뛰어넘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이후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니 동료를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생각하지 않는 날 주인이 찾아와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인 지옥불에 쳐넣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옥의 피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그때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미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된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존재이고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많은 거짓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참된 진리이신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